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산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산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산 내 무덤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산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그 사랑 보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충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지만 나는 주의 것 있으고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는 명령 주셨사오니 지켜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체들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님의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으로 이음학교를 세우시고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옵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돌될 때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의 눈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단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요동치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지도자들에게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인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 지치지 않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성기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사과입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는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중단 없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금요일에는 광현교회에서 기도하면 한계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022 행복축제 VIP 작정이 10월 15일까지 있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 또는 추가로 작정하실 분들도 카드에 VIP 이름을 적어 각 층에 비치된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복축제 일정 및 내용은 주보 광고 1번과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 강사는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의 저자인 박인숙 권사님입니다.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전도의 열정과 노하우를 배우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당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내일부터 주중 예배 및 순장반 모임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3주차장의 공사로 인해 혼잡이 예상됩니다.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제4주차장 지상 및 지하를 우선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바자회를 위해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수집합니다. 교회 1층 마당에 마련된 의류 수거함에 깨끗하게 세탁해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익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 돕기 및 겨울 해외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김재성, 조정욱, 주예찬 전도사님의 강도사 인허식이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5시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정승민 형제와 진슬기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월요일 낮 12시 프로미나드에서 있습니다. 이음초등학교 입학설명회, 큐티기초반 모집, 섬기미 모집, 의료선교회 정기 모집, 필사노트 제출, 46회 성남노회 정기회,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입니다. 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VIP를 품고 나아갑니다. 이번 수요 한마음 기도회 시간에도 전도의 열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주차장이 보수공사로 인해 10월 말까지 혼잡합니다.
그래서 제4주차장, 지상주차장을 2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4주차장인 스마트 법조를 이용해 주시고 가급적 대중교통과 교회 셔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5번 광고를 보시면 이음초등학교 입학 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음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어제 유아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초등 과정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당 1층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궁금하신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오혁 유성희 성도 가정의 이하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아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기름 부으사 어려서부터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양육해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굳센 믿음과 은혜로 이 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늘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셔서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걸음걸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믿음을 주사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귀한 우리 믿음의 아이들입니다. 정말 점점점 많이 낳으시고 많이 데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요즘 날씨가 참 이렇게 흐리고 비도 오고 참 그런 날. 오늘도 좀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비도 오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밝은 하늘에 햇빛이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런 하늘처럼 밝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정에도 전심으로 그곳에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피조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고난이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먹고 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건강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 양육하면서 걱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고난을 복음은 어떻게 우리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또 다른 고난인데요, 이 고난은 신자만이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아 걸어가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이러한 핍박을 이기게 하는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다 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서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는 대적이 있다는 것이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대적한다는 것은 원수가 우리를 반대하고 맞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야곱이 가는 길을 에서가 대적했습니다. 요셉의 길을 형들이 대적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사울이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대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걸음을 대적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복음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상속자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이 부름의 목적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결국은 이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어요. 그가 속이고 야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이었어요. 베델에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단 아람에서 삼촌에게서 돌아올 때 라반 삼촌이 추적하잖아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0군사 거느리고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가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야곱의 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러죠. 요셉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형들이 그를 대적하죠. 얘를 구덩이에 넣어버리면,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를 애굽에 판 것이 꿈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그 모함이 결국 감옥에서 술관원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신자가 사명의 길을 가는 길에는 반대와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면 누구도 우리를 반대할 수 없고 우리 길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 많은 고난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뜻대로 걸어가는 길에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담력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담력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가?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세타이는 그냥 선물로 주다, 또는 막 호의롭게 준다, 너그럽게 마음껏 후히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언제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길을 가며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넉넉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기서는 특별히 앞절에 그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앞에 29절, 30절에 보면은 우리 신자에게 작동되고 있는 구원 프로그램 5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미리 아셨다, 또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선택이죠. 그리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때가 참에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신 것이고, 의롭다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작정의 확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이 구원의 확고함, 주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타나는, 유업의 상속자로 나타나는 이 과정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작정 속에.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명문학교죠. 여기만 졸업하면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 네, 이 상속자로 서게 되는 바로 그 프로그램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있게 된 것이냐, 이 구원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 대가가, 그 수업료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대가가 필요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들을 아끼지 않은 이 엄청난 프로그램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대적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리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여기 먼저 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33절 다 같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네,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무엇인가 흠을 잡아가지고 고발하는 것, 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고소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 마귀가 주로 하는 주된 업무가 뭐냐면 참소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다는 것은 헐뜯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밤낮 이 예수 믿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마귀는 말이에요, 자기가 불순종하는 존재이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데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의로워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이게 그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더 형편없이 살면서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치고 똑똑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그렇게 자기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물어뜯고 험담을 해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물론 이런 비난과 비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처럼 막 그 흠을 잡으려고 조사해도 이 흠이 없어서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비난을 들을 때에 나의 존재 자체를 비하하고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고발 앞에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먼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네, 여기 고발장을 접수받는 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은 그분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고 우리를 의롭다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살펴봤던 이 5가지 프로그램을 축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선택이죠. 이게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 이놈이 앞으로 착하게 살겠구나 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선택한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할 때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를 나타내지 않았을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야곱을 미리 아신 것이에요. 미리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호의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존재,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다 하셨어요. 아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고발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리고 연약하니까 실수가 많죠. 우리 집에도 우리 새아이가 어린 시절 자라던 그 생각해보면 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고 엄마가 막 사자처럼 포효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아이들이 정리정돈 하라고 그러면 한 날이 없어서 맨날 야단 맞고 친구하고 싸우고 선생님에게 전화하고 거짓말하다가 들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자라면서 엄청난 고발을 당했어요. 동생이 고발하고 형이 고발하고 누나가 고발하고 친구가 고발하고 이웃집 아줌마가 고발하고 선생님이 전화해서 고발하고 그러면 그 고발로 인해서 제 아내가 부모가 애들에게 실망하고 넌 이제 포기했어.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둔 게 정말 내 평생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 마음에는 그 아이의 실수보다 더 큰 용서와 긍휼이 있어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미성숙한 그 아이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졌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키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늘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아이들은 절대 부모에게 고발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 마음에는 아이들을 절대 고발당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누가 고발할 것이냐? 이건 재판으로 치면은 많은 마귀의 고발장이 접수돼 전부 다 기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발당하지 않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또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의 특징은 의로운 자, 옳은 자를 정죄하고 모함하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정죄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4절 나같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는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차 대속죄일에 되면은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소와 양을 다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를 용서하셨으면 대제사장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보내서 백성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늘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중 3중의 은혜입니다. 거기 재판정에 앉아 계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흠없는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고발당하고 정죄받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발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속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한 대로 나는 택함 받은 자이고 사랑받은 자이고 의로운 자이고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이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항상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제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이 출발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니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주님이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양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으로 날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를 죽이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주님의 죄사함과 의의 사죄의 선언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날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귀가 뭐라고 참수하고 그래도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정죄하고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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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원찮다 그러면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니까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상속자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손 드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외치고, 왜? 마귀의 모든 고발과 정죄를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환경을 공격해서 이 소명의 신자의 길을 방해하는 길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비난해서 스스로 초라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주저앉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모형으로 제시하죠. 근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한 적개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한 언약에 대한 적개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처럼 단지 와가지고 그냥 뭐 쳐부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적개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해가지고 믿음을, 이 신앙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7가지 무기가 여기 나오는데, 3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여기 공격하는 7가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7가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압력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곤고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심각한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박해는 신앙의 이로 가해지는 고통과 위협이고,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이고, 또 위험, 또 그 다음에 칼, 이것은 죽음의 어떤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가해졌던 로마 10대 박해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화재 사건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들을 화형시키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넣거나, 또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 넣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저 공산 국가나 이슬람 또는 힌두교들의 어떤 거점 지역에서 교회를 향해서 종종 일어나고,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36절 다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는 너 그래도 하나님 섬길래? 너 그래도 너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너 하나님은 그래도 섬기나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협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재산도 빼앗고 심지어 죽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보호해 주시지 이런 박해를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난과 이 박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이런 대환란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런 대환란의 시기에 이 가라지 또 이 염소로 분류된 이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알곡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환란과 박해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마지막 그 천국에 도달한 그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럴 때 환란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큰 환란을 통과해서 천성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천성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은 많은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길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기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싸움은 뭐죠?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을 떠나면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는 건 뭐죠?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 핍박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길을 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셨고 죽음 뒤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기에 동일하게 미워하는 당신의 미움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이 박해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이 고난의 풀무 뿌린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그 수많은 박해의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꽉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서 결국은 그 사망의 터널을 지나가도록, 결국은 그 박해의 터널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가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순장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각이 나는데, 암 말기이셔서 대구로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하고 들어갔더니 완전히 바짝 말르셨죠. 간신히 옷을, 제가 옷 입고 옷을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계신데 너무 표정이 밝고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저를 보고 위로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 순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겁이 많아요. 저는 죽을 암에 걸리면 어쩌나 하고 생각할 때 지금처럼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면 저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저는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투병하라는 긴 시간 동안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장님의 표정에 기쁨과 평강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이. 그리고 그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미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는데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능력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이름 위해서 이런 능력당한 일 합당한 것으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때 이렇게 능력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때 경험이겠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이렇게 능력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에 그 사람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때에 그 뒤에는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갈 때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이 뒤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게 하시고 이게 부끄러운 능력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랑스러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에 그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사처럼 빛이 나서 그가 무엇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렇게 신자가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질 때에, 그래서 그 능력을 당할 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 그 얼굴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역과 이런 이 손해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핍박의 배후에 뒤에 보니까 10가지 세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8장 38절부터 39절 상반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네, 여기 보면 10가지예요. 앞에서 7가지를 얘기했죠. 이 10가지도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의미죠. 10가지는 많다. 이 권세가, 이 배후에 있는 우리를 핍박하는 권세가 엄청난 것임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10개를 병렬로 쭉 나열하고 있지만 연관 지어서 보면 첫째로는 사망이나 생명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 생명, 이걸 손에 쥐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악한 정권의 배후에 이 악한 영이 하늘의 군주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배후에 큰 영들이 역사하면서 이 세상의 정권과 권력을 가지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핍박할 뿐 아니라 장래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때때로는 불길한 예언으로 우리를 궁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때때로는 세상의 높음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깊음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신비적 깊음인지 철학적 깊음인지 그것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 이것은 아마도 인간들이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높은 산이나 태양이나 별, 큰 바위, 거기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 핍박과 환난으로 신자들을 공격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힘으로 말이죠. 그런데 자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권력들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천사와 모든 권세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염려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저주,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거짓 능력이 아닌 진정한 능력, 고난 없는 거짓 능력의 현혹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성취하신 권세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보다 더 깊은 비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우상을 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힌 놀라운 사랑이죠.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이건 미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의 소나기에서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곳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연찮게 예언하는 분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제가 원치 않는 자리였지만 원치 않는 제게 그분이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결정하고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리로 가면 망할 것처럼 협박을 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 아무 대꾸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성도들을 얼마나 겁나게 할 수 있는가,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제가 분별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중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나를 용납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에 들었던 나를 겁박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목소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기에 나를 참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폐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그 숨결 속에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밤에도 낮에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저의 하나님의 그 목소리하고 너무 다른,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너무 조급했고 너무 무례했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를 향해서 죽는다고 저주를 서슴지 않는 그 말은 이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하고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먼 훗날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귀신 들려서 떠났다는 얘기를 나중에나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갑자기 안색을 바꿔서 저주하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성도를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목숨으로 사신, 대신 저주를 받아 구원하여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신 성도들, 그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누가 감히 저주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또 저주하는 말에 넘어가지도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인생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점점 더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오니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귀의 참소와 정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재판장이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소서.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VIP에게 전하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니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 모두 우리를 계신 주님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주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고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의 믿음으로 이를 펴고 이 길에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우리가 출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불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평안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궁금해지고 우리의 믿는 자들은 흔들리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마귀에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는 길에 대적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오니
그 누가 우리의 길을 막으리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신 이 의인의 선언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못불을 먼저 지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것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또 한평원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이 음양하시고 받으시며 저들의 일터의 삶의 은혜와 복을 주사 더 많은 것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은혜를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병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군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인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입시를 앞에 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집중력과 평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늘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의 환난 핍박 유혹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